최근에 우연히 이런 제목의 책을 보았습니다.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너에게, 이런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사실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의 내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란 사람도 그랬습니다. 야베스란 사람도 지금의 내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생각, 내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내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현실이 된 겁니다. 성경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야베스의 삶이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라는 이 문구는 오늘 이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했을 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귀중한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이유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즉 고생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줄 수 있을까? 아무리 고생해서 낳았다 하더라도 자식 이름을 이렇게 고통이라고 지어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사례를, 또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해산하다가 난산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었겠습니까? 어쩌면 라헬이 출산했을 때 육신적인 그 출산의 아픔보다 심리적인 아픔이 더 컸을 겁니다. 라헬이 그 핏덩이를 낳다 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 아이에게 누가 젖을 먹이며 또 이 아이가 장차 어미 없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준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바꾸어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이란 이런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어머니도 해산하면서 라헬처럼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출산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컸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것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느 학자들은
본문에 야베스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야베스는 유복자나 사생아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유복자와 사생아는 어떻게 다릅니까? 유복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고, 사생아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아이와 어머니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야베스는 유복자나 사생아였을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또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는 태어날 때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문맥으로 봐서 야베스는 결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염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대로 야베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대목은 야베스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야베스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베스가 만약 유복자나 사생아였다면 내 부모는 왜 날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단 말인가, 이런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 장애인이었다면 난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남보다 힘들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야베스는 부모를 원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세 한탄하는 것 대신에, 한숨 쉬는 것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원망이나 신세 한탄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비참한, 이 한숨 나오는 이 처지를 바꿀 수 있고 자신의 일생을 새롭게, 풍성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단지 더 많은 땅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을 겁니다. 그 한계가 뭐겠습니까? 그가 만일 사생아나 유복자라면
아버지의 부재라는 이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가 만일 장애인이었다면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야베스는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그 한숨 나오는 그 상황을,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삶의 영역을, 지경을 넓혀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CCM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이 대목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정말 주님께서는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이 크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근심이 뭐겠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근심도 있었겠지만 야베스에게는 또 다른 근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건 아마도 자신의 존재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보람이 되지 못하고 그저 고통만 주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근심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고통만 주고 있다는 이 생각이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고 형제들에게는 천덕꾸러기가 되진 않을까 하는 것이 야베스에게는 큰 근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근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근심을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는 현실적인 근심거리와 또 심리적인 그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에게 극심한 출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머니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근심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고통입니다. 내게 환난입니다. 이제 그 근심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바꿔주옵소서. 내 삶을 바꿔주셔서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자, 야베스는 이렇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 손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에서
근심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도우시면 이후로 새로운 삶, 존귀한 삶,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팔과 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시편 95편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도 높은 것도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능력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이 모든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별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저는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언제 많이 불렀냐면 물론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이 찬송 많이 불렀지만 이 찬송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많이 불렀는데 특히 건축할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건축할 때 막막하고 어디서 나올 돈은 없고 이제 중도금 잔금은 치르기로 약속은 돼 있고 정말 막막할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부르면서 못할 일 전혀 없으신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 아닙니까? 이 모든 만유도 주님이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만유를 지으신 주님, 그 손으로 이 교회 좀 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높이 들리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리우셨다. 왜 높이 들리우셨겠습니까? 일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높이 든 손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니까 그 손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높이 들리신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손을 높이 들고 계신 겁니다. 그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상업에, 사업장에, 또 삶의 터전에 일하시도록 그 손을 바라보시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놀라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믿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강한 손,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야베스는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원망하지도 말고, 상황을 보고 신세한탄만 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탓하지 말고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힘겹게 사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자녀를 보고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녀가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출석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박철수, 장영희, 남순이 뭐 이렇게 쭉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학생 이름을 부를 때는 그 학생에 대해서 몇 마디 이렇게 덧붙이고 이렇게 계속 출석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쭉 이름을 부르다가 홍길동 하고 부르다가 홍길동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잠시 출석 부르는 것을 멈추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 홍길동이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장한 어린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길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몸이 아픈 그 홀어머니를 잘 이렇게 모셨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성적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장한 어린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몇 마디 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성경 저자가 역대상 1장부터 쭉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자 이 성경 저자가 야베스에게 있었던 훈훈한 얘기를 몇 마디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기에는 아까운 훈훈한 얘기가 야베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베스는 족보에 이름만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 삶에 또 후대에 좋은 흔적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간증거리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흔적을 남긴, 좋은 간증거리를 남긴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났고, 누구보다도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쳐왔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야베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꾸고 싶은 너에게 라는 이 책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야베스처럼 이 땅에 족보의 이름만 남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좋은 흔적을 남기는, 후대에 좋은 간증거리를 남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유산이 될 만한 그런 삶을 남기는 그런 존귀한 삶,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